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 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가장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영혼을 축복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체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힘으로 더 세지고 지식을 더 많이 쌓고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심지어 내 지체, 내 몸까지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5사람이 나오죠. 5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구속의 사역은 왕이여 또는 유능한 능력과 많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 의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파괴하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지극히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정복해도요, 요즘 우리를 죽게 하는 캔서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멀리는 가는데, 로켓은 쌓아 올리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파괴적인 것도 대단하죠. 핵폭탄 얼마나 파괴력이 강합니까? 그거 한번 제대로 던지면 도시가 다 망가지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는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리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왕도 아니고 군대를 동원하는 장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도 소박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엄청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멋있는 말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마를 타고 등극한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 오니까 제가 1974년도 4월 15일 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텔레비전을 처음에 탁 켜보니까 거기에 선전이 있습니다. 무슨 선전이 하니까 버드와이저 선전이. 근데 버드와이저 선전하는데 말 12마리가 엄청나게 멋있고 잘생긴 말들이 다 그것을 다 타면서 이렇게 오는, 그 마차를 끌면서 오는 선전이 나오는데 The King is coming, The King is coming 하면서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그런 대단한 말이 끄는 마차에 타신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가,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새끼 나귀를 타고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십니다. 이것이 왕의 등극으로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상황과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첫째 인물은 누구냐 하면 나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 노라고 했더라면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일이죠. 그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노 했더라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가 없었는데 그 나귀 주인은 나귀를 주님이 타시도록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으로 따진다면 픽업 트럭과 같은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나귀에 싣고 날랐습니다. 이것은 나귀는요, 생계수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귀가 없으면 건물도 짓지 못하고 물건도 나르지 못하고 사람이 그걸 등에 업고 날아야 되기 때문에 날라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귀는 그동안에 그 시대에는 가치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유지되는 짐승이었습니다. 당나귀는 그러므로 귀중한 거였어요. 아무나 쓰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내어드려 쓴 거죠. 다시 말하면 나귀의 주인의 순종과 희생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뭡니까?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필요로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생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주인 당락이라도 생계수단이라도 예수님께 맡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또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으로 왕되게 하고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 상황과 환경이 삭막했던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드릴 때, 나를 포기할 때 예배가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 영어로는 좀 뭐라고 그래요? surrender 한다고 하는데 surrender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세기 때문에 내가 항복하는 걸 surrender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surrender는 자발적인 surrender입니다. 그것은 다른 용어로 쓴다면 yield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비우는 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을 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에 와가지고서요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릴 때 찬양할 맛도 안 나는데 그리고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신을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왔으면 적어도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It's not about me. It's about God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문제이십니다.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교회에 올 때 그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은혜 받으러 오고 좋은 말씀 들으러 오고 위로 받으러 오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친교하러 온다. 다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에 합당하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 한 주간의 모든 것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의 온전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온전히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게 뭔데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prostrate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 모습을 제대로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해 주십니다. 세상의 일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가 뭡니까? 참 예배는요, 처음에는 주님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셔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 계시고 우리는 여기 계시지만은 참 예배가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가운데로 내려와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예배가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왔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있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에 성공한 그 결과 나오는 노래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 시작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여건이 이제는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저 아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아래서 보이게 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일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걱정거리나 심지어는 마음의 걱정거리, 재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그때서부터 책임져 주시게 되면 삶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바꾸고 침체된 나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배인데,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예배를 장애하고 방해하죠. 제일 먼저 방해하는 장애거리, 사단이 쓰는 도구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너 처지가 어떤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니? 네가 그렇게 앉아서 주님 높이고 찬양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내 아들의 딸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다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문제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way.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상황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드려야 돼요. 찬양 드릴 때는 나는 잊어버리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를 드리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귀 주인은 자신이 아끼는 생계수단, 최고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당나귀를 아낌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내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바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Just forget about yourself. Concentrate and focus on Him. 우리 자신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 별로예요. 그저 우리는 이웃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잠시 내려놔야 돼요. 아들의 일도 딸의 일도 자녀의 일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되고 가장 귀한 분이 되어서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건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 주님이 쓰셔야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더라는 것이죠. 묶여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추수 사역을 위해서 당나귀가 필요한데 이 당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이 당나귀들이 풀어져서 주님께 올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텐데 그 당나귀는 묶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묶여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불순종에 묶여 있어요. 교만한 일에 묶여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다른 일에 관심이 있어서 딴 일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영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십니까? 마음에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또는 비전이 없음으로 묶여 있습니까? 의심으로 묶여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죄로 묶여 있습니까? 오늘 모든 족속이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려면 나귀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가와야 주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묶인 사람들은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묶인 것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돼야 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돼.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질병도 묶인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질병이라는 것이 꼭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병 고쳐주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언제 병이 나을까?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언제 저분이, 저 강사가 내게 와서 내 손을 얹고 내게 안수해서 내 병을 고칠까? 모든 것이 중심이 다 질병으로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가운데도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리고요,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질병이 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자유함이 없다, 그것이 질병이라면 그 질병도 주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끊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온전히 제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막혀있는 질병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미 치유를 위하여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면 여러분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확실한 예배 한번 드리면 그 예배 통하여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여러분의 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이 인간관계로 인하여 또는 두려움의 영으로 인하여 또는 질병이나 재정적인 일로 인하여 묶여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가 풀어서, 두 제자가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오듯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의심이 있고 또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주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세상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이고요, 돈 투자하는 얘기하면, 사업 얘기하면 눈이 반짝이고 신나가지고서 막 그러는데 예수 얘기만 하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두꺼워지면서 피곤해 보이고 졸음이 오죠. 그건 뭘까요? 그건 뭐예요? 장애하는 거예요. 듣지 말라고 장애하는 거예요. 영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제대로 누군지 제대로 알게 되면 영혼이 자유롭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힘이 들게.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눈이 너무 무거워지고 어깨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히터도 따뜻하게 돌아오니 여러분 졸음이 살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히터 너무 높이 올려놓지 마세요. 너무 따뜻하면 졸음이 와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들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풀어집시다. 두려움을 풀읍시다. 불순종을 풀어냅시다. 교만을 풀어냅시다. 예, 그렇게 묶여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두 제자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두 제자를 보내시며.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사명은 밖으로 나가서 묶여있는 당나귀를 찾아서 풀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고 넥타이 쫙 매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일을 하고 돈은 많이 벌지만 정말로 그 영혼이 피폐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기 햄턴 쪽에 가는데 어떤 젊은 애를 만났는데 미국에, 걔가 걱정하는데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걱정하는데 보니까 걔가 아버지 엄마를 걱정을 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 미국 그 유명한 회사에 무슨 그 스탁 회사에 저기에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뭘 타고 출근을 하는가? 헬리콥터 타고 출근을 해. 집에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출근하고. 근데 아들이 엄마 아버지 걱정하는데 왜? 마약을 그렇게 한대. 마약에 찌들어 있어. 더러운 영에 찌들어 있고 음란한 거에 찌들어 있어. 돈은 많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쓰지 못하도록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묶여 있는 그 당나귀들을 가서 풀어와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끌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풀어주고 예수 앞으로 끌고 와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엔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악한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도록 찾아가서 풀어서 끌어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고 저주에 물들어 있고 타락에 물들어 있고 두려움에 물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럽니다. 불교는 신이 없다고. 맞아요. 본래 불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자기가 수양을 해가지고서 도덕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죠. 태국에 갔더니요, 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길거리에 개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 개들은 한국에 있으면 다 보신탕감인데 왜 이렇게 개들을 그렇게 있는가 그랬더니요,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짐승이 개이기 때문에 원하는 건 개로도 태어나기를 원한대. 그래서 개를 안 잡아먹어. 근데 가끔 이제 거기서 몇 개월마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병든 개, 쓰러져 가는 거, 이렇게 병을 옮길 그런 개들은 다 모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한국으로 수출한답니다. 여러분, 한국 보신탕집에 좋은 개 먹는 거 아니에요? 병든 개들 다 먹는 거예요. 이제부터 개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양고기 드시고 염소고기 드셔도 개고기 드시면 안 돼. 별로 안 좋은 거 먹어. 별로 안 좋은 거. 보신이 되는 게 아니라 병들어. 죽어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개가 되고 싶대요. 왜?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묶습니다. 그런 것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죠.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로 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종교에 묶여 있어요. 잘못된 종교에 잘못 묶여 있으면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요, 종교를 잘못 믿어가지고 정말 하는데,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그냥 잘 해가지고 장례 예배 잘 치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인도에 가면 죽기 전에 미리 갖다가 산에다 놓고서 새들이 와서 부모를 갖다가 다 이렇게 쪼아먹게 해요. 더 많은 새가 와서 쪼아먹을수록 부모가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묶여있는 영혼들 예수님께 풀어가지고 데려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 사명 줬어요.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서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든 풀어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묶여있는 영혼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해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아멘.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전하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악한 영역에서부터 백성들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을 제시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지금 현재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심판도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묶인 것들을 풀어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잘 모르지만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이사하는 거 날짜 따져야 돼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 오늘은 물가로 가면 안 되니까 물가를 피해서 딴 길로 가십시오. 두려워하는 거예요. 2월 달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여행을 안 해요. 왜? 그날은 귀신이 나오는 날이래. 그래가지고서 돈을 이렇게 가짜 돈, 진짜 돈도 아니에요. 가짜 돈. 진짜 돈 태우면 손해보자는데 가짜 돈이라도 태워서 귀신을 갖다가 만족하게 하느라고 비즈니스 할 때 앞에다가 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불 태웁니다. 그 가짜 돈 자꾸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밖에도 못 나가고요. 운전도 못하고 가만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묶여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람이 아닌 나귀가 있어요. 두 마리였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익숙한 나귀 어미를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탑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나귀 새끼를 탔는지. 거기 보면 분명히 두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어오라 그랬는데, 성경에 있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주님이 짐승의 새끼를 탔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탔다고. 주님은 새끼를 탔어요. 새끼가 주님을 처음 탈 때 얼마나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했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익숙하다고 주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간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닙니다. 나 같으면 삼성 회사들 보세요. 사람 쓰는데 그냥 보통 사람 씁니까? 시험 봐서 통과하고 1000대 뭐 10이다 뭐 해가지고 뭐 그냥 100대 1 비율로 해가지고 시험 치고 거기서 사람 또 골라내고 또 갈라내가지고 그러고도 스트로크를 해, 회사들이. 그러고도 스트로크를 하는데, 좋은 사람 쓰려고 세상은 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가 주님을 자기의 등에 태우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다가 겉옷을 탁 놓고서 환영하거든요. 예?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는 줄 착각하고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주님을 떨어뜨려 놓고 어디에 주님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폼 잡고 가면은 안 돼요. 나귀가 자기가 환영받는 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등에 엎여 있으니까 환영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요. 경험도 부족하고 염려되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나 때문에 영광 가리우는 건 아닌가 하고, 정말 어린 당나귀 같이 힘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날 쓰시는 이유는 주님 자신이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유능한 기술자, 실력 있는 기술자 쓰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예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 기왕에 쓸 말이라면, 주님이 타실 거라면 로마 군마처럼, 아라비아 군마처럼 잘 훈련된 말을 쓸 법도 하신데, 주님은 정말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임받을 때 절대로 주님이 겸손하셔서 나 같은 사람 쓰는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셀리더, 찬양대, 찬양팀. 그런데요, 그 당나귀들이 펄쩍펄쩍 일어나 뛴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주님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쓸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다음이 멋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유브라에서 땅끝까지 그가 통치하시겠대요. 그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온 땅을 지배하시고 정복하셔서 승리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인물은 군중이에요. 군중.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군중들은 늘 그럽니다. People's power라고, 우리 군중의 힘이라고. 근데 군중 심리는 오래 못 가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선지자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선지자밖에 안 됩니까? 주님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세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선지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환영하는데 선지자 정도로 알고 환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모른 거죠. 군중들은요, 지 맘에 좋을 땐 이렇게 하다가 또 순간에 바뀝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한참 잘 나갈 때는 60%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 바이더웨이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국민들한테 인정받은 게 60%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다 30%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도 떵떵거리고 대통령 잘해요. 군중은 심리는 또 바뀌어요. 그 똑같은 군중이 그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가지고 못 박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군중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라고요?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요. 회교도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 선지자가 아닙니다. 메시아 중에 메시아입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묶인 당나귀를 찾아서 주님께로 가져오는 사람,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 또 나귀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자기 등에 실적으로 업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재림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고 온유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는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지금 광야와 같습니까? 사막과 같습니까? 꽉 막혀 있습니까? 암담합니까?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에 사막과 같은 그곳에 주님은 강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 주님은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시게 할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까지 나왔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잠시 이제 내 문제나 염려나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조용히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염려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인도할게.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주장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자녀의 일로 염려합니까? 가정의 일로 염려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쓰셨잖아요. 나귀도 주님이 쓰시는데 주님 나도 좀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장애하고 저들을 묶고 있었던 악한 세력,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묶고 있는 것들은 풀어주시고 악한 세력을 결박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나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 주어서 저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로 저들을 부르셨으면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자신도 자신의 삶도 물질도 내어드려야 될 영혼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또한 저들 또한 그렇게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를 때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하고 위태한 것 같은 우리 교회지만 주님이 들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